영광의 왕,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명절로 육신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영의 가족들, 주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왕의 백성입니다. 네. 오늘은 예배 특강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세력에 갇혀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깊은 허무와 어둠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던 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은 이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돈하고 새롭게 세우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7주간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주제는 순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또 말씀을 나눈 지난 7주가 이제 순종이라는 결론을 향해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결국 순종으로 귀결되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더욱 뜨겁고 풍성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으로 귀결되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아는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이 명제를 금방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오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는 사울 왕에 대한 당신의 그 어떤 왕으로서의 그 위치의 자리에서 그를 더 이상 두기를 그만두셨다라는 엄숙한 선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중대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 불순종했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그 자리에서 그를 파면하는가? 우리 조선어 성경에 보니까 파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왕의 자리에서 그를 이제 그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사무엘상 끝부분 30장까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그는 이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과연 왜 이렇게 심각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그의 이 불순종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점에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의 이 불순종은 앞서 이미 한 번 심각한 불순종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암몬이라는 군대를 크게 이김으로써 백성들의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암몬보다 더 심각했던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군대는 최첨단 철기병으로 무장한 최첨단 군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보다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최신식 정예 군사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버티고 싸움을 걸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 12지파의 지파 공동체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왕조 국가로 들어서기 시작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비군조차 만만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약 3,000명 정도의 상비군을 모집을 했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로 밀고 들어오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한 명씩 두 명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는 급속히 해체되어 3,000명의 상비군이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600명 남은 이 군대를 이끌고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해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을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묶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빨리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뭔가 구체적인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군대를 더 모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앞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그 전쟁 장소에서부터 사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리고 그곳으로 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심지어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 또는 제사장 입회하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 왕이 드리더라도 그들의 감독하에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직접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 논리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에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를 그 왕의 자리에서 내리진 않지만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되는데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제 너의 왕조가 영원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의 사건은 바로 그 13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거의 비슷한 동일한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이미 했던 불순종에 더 치명적 불순종으로 빠져들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연약함으로, 미숙함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적 가치관 깊이 내재되어 있는 사실은 그 사람 내면 깊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두 번에 걸친 이 불순종을 보면서, 특별히 첫 번째 불순종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과 상황 윤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콘텍스트, 상황, 정황을 놓치게 되면은 그 말씀이 피상적인 실제적 삶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말씀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상황에 대한 너무 깊은 고려 속에서 결국에는 그 상황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논리가 되고 하나의 상황을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하는 근거가 되어서 말씀마저 저버리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또 신앙의 연차가 쌓여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쪽으로는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성숙해져 갈 수가 있겠죠. 그 신앙 연차만큼, 나이만큼 성숙이라는 방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은 나이가 들고 또 신앙 연차가 쌓여가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타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소지도 커지게 됩니다. 성숙이냐 타협이냐, 이 경계선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깊은 고려 속에서 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예전에 그저 젊은 날 뜨거운 혈기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면 다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 가보니까 이런 현실도 있구나.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어야 해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성숙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은 그저 말씀밖에 모르니까,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의 그 실제적인 순종, 그 부분을 더 실제화시켜 가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타협은 무엇입니까? 상황의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되겠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하지 않겠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 군대 앞에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겠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상황의 윤리, 상황의 논리가 말씀의 논리를 이겨버리는 상황까지 가버린다면 그것은 우리는 타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울은 성숙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성숙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말씀을 상황의 논리 앞에 타협해버린 타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는 굉장히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선택이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입증되어지는 순종함으로 성숙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울은 욕망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우선했습니다. 사울은 앞서 아말렉을 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들어올 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특히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만을 죽였던 아주 좀 치졸하고 잔인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어강을 비롯해서 사람과 짐승의 가장 좋은 것으로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것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을 임의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악어강을 비롯하여 사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들, 또 짐승에서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일부만을 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반복하여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불순종한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괜히 그렇게 불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순종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초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그는 전리품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면서 그 왕과 그 좀 가치 있는 것들을 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승리를 이왕이면 뭔가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이 불순종의 상황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을 때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사무엘은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전투의 승리에 대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는 전쟁으로 이 전쟁을 인식하지 않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이 전쟁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전리품들을 취하여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취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리품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발동했는데 15절에 보면은 백성들도 그걸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꼭 이거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걸 우리가 다 진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아깝지 않습니까? 백성들 안에도 그런 욕망이 일어났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있는 욕망과 사울 안에 있는 욕망이 합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려나고 그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외부로부터 압박해 들어오는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불순종이란 결국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듣게 되면 그것은 겉으로는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억누르고 결국에는 그 소리가 이기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순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내면으로부터 오는 자기 욕망의 소리,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또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세상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나타나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사울의 항변을 보면은 그의 문제의 심각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밤새 근심하며
기도한 후 사울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사울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이 양들의 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이 순종했다고 말하는데 그 순종이 100%가 아니고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남기자고 했다. 내가 그 요구를 왕으로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냐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왕이 될 때 매우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워낙에 커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도 머리 하나가 더 나와서 그를 발견해서 왕으로 다시 세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반응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백성들의 요구로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안나이다. 그의 이야기는 사실 제가 남긴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듣기도 했고 제 욕망의 소리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걸 남겨서 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 것이죠. 그는 마치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는 외적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순종하는 삶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물건을 제사로 바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제물을 많이 바치고 종교생활만 잘하면 좋은 신앙이고 좋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보여주었던 이런 오해가 사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예배의 타락이 가장 극심했던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이 없는 삶은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에 없는 그 삶이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개인, 그런 상태에서 어떤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속주시요 심판자이시며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엎드림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그 관계를 다시금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항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사울이 그랬듯이 현실적으로 볼 때 약간의 희생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희생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